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 한 번쯤이야 괜찮다고 말합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문제 없다고도 말합니다. 남에게 큰 피해만 주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거짓말을 그렇게 가볍게 보신 적이 없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에는 아주 단정하고 무거운 말씀이 나옵니다. 거짓말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지 못할 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를 겁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죄책감을 억지로 심어주기 위한 말씀도 아닙니다. 삶이 실제로 어떻게 무너져가는지, 사람이 어떤 식으로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게 되는지 그 흐름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경전 속에는 이와 닮은 삶의 모습이 자주 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정합니다. 말도 조심스럽게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도 받습니다. 겉만 보면 참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사소한 거짓말을 하나 하게 됩니다. 대단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을 조금 빼고 말했을 뿐입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부분만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순간만 넘기자는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은 그날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남들도 모르는 것 같고 그 사람도 잠깐은 잘 넘어갔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끝났을까요? 그날 밤 그 사람은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한 순간부터 마음속에 새로운 일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사실대로 살면 안 됩니다. 자기가 한 말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앞뒤가 맞는지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에 같은 이야기가 나왔을 때 또 어떻게 말해야 할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을 한 뒤부터는 삶이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이미 업이 시작되었다고 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은 누군가가 벌을 주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심판을 내려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말과 행동이 내 마음에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삶의 방향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꾸어가는 것, 그것이 업입니다. 누가 대신 받아줄 수도 없고 누가 지워줄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만든 것은 자기 삶 안에서 결국 자기가 받게 됩니다. 거짓말은 삶의 중심을 조금 비틀어 놓습니다. 처음에는 말 하나입니다.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삶 전체가 그 거짓말을 기준으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말이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기억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눈빛까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을 관리하는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그 거짓말이 오히려 나를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마치마니까야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말을 잘합니다. 논리도 분명합니다. 사람을 설득하는 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체면과 자기 입장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삶이 계속되면 아주 무서운 일이 생깁니다. 나중에는 남이 자기를 못 믿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 말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진심인지 또 상황을 모면하려고 꺼낸 말인지 스스로도 분별이 흐려집니다. 그때부터는 삶의 바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은 말로만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람의 삶은 점점 불안정해집니다. 늘 긴장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은 편히 쉬지를 못하고 침묵을 견디지 못하게 되고 설명은 점점 많아지고 말은 점점 길어지고 별것 아닌 일에도 괜히 당어부터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마음이 이미 사실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이 진실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몸도 같이 무너집니다. 잠이 얕아집니다. 늘 피로가 쌓입니다. 작은 일에도 예민해집니다. 누가 한마디만 해도 괜히 찔리고 별일 아닌데도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병들고 있다는 사실조차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너무 오래되면 그것이 일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조차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향은 그 사람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가족, 곁에 있는 사람들, 특히 자식들에게까지 그대로 전해집니다. 말을 꾸미는 모습, 책임을 피하는 태도, 사실보다 상황을 먼저 계산하는 버릇, 진실보다 모면을 먼저 배우는 습관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스며듭니다. 말로 가르치지 않아도 삶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살아온 방식은 아이에게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생활의 공기처럼 스며듭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가운데 그대로 배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힘들어하고 가정이 흔들리고 가까운 관계가 무너진 뒤에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 집안만 이런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왜 저 아이가 저렇게 힘든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보신 원인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말, 자기가 반복한 태도, 자기가 선택한 행위가 시간을 따라 되돌아온 것입니다. 누군가가 벌을 준 것이 아닙니다. 운이 없어서만도 아닙니다. 자기가 만든 기억과 습관이 자기 삶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처님 가르침은 더 깊은 자리까지 들어갑니다. 만약 그 사람이 생을 마감하고 다행히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다 해도 그 인연은 멀리 흩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어딘가로 그냥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게 얽혀있던 인연 속으로 다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식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손주로 태어나기도 하고 가까운 가족으로 다시 만나기도 하며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인연으로 다시 이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러하겠습니까? 업은 공중에 흩어졌다가 사라지는 먼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만들었던 기억의 흐름이고 반복했던 마음의 습관이며 익숙해진 반응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자주 마음을 주고받던 관계, 가장 깊게 얽혀있던 자리, 가장 강하게 흔적을 남긴 인연 속에서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삶에서 거짓과 왜곡으로 살아온 흐름은 다음 삶에서도 가장 가까운 관계 안에서 다시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말과 행위의 습관이 이번에는 전생에 자기 자식이었던 존재의 자식이나 손자로 태어나 다시 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을 믿기 어렵게 하는 태도, 책임을 피하는 성향, 사실보다 상황의 왜곡을 먼저 계산하는 버릇이 이번에는 자식의 삶 속에서, 손주의 삶 속에서 또는 아주 가까운 가족의 모습 속에서 다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부모는 괴로워합니다. 왜 저 아이가 저런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인연을 만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지 하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보신 인과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 인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심판도 아닙니다. 자신이 만들어 놓은 흐름이 형태를 바꾸어 가장 가까운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업은 한 사람의 삶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연을 따라 이어지고 관계를 따라 번지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구조를 만들기도 합니다. 거짓으로 살아온 삶의 흐름이 거짓으로 괴로워하는 관계를 낳고 그 괴로움이 다시 다음 삶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순간을 넘기기 위해 거짓을 쌓아가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거짓말을 끊으라고 하신 이유는 단지 도덕 교과서 같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생에서 자기 자신을 병들게 하지 않기 위함이었고 가장 사랑하는 인연을 괴로움 속으로 밀어넣지 않기 위함이었으며 업이 다시 업을 낳는 흐름을 여기서 멈추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말 하나, 선택 하나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부처님은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말을 꾸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자기 삶을 지키는 길이었고 자식과 인연을 지키는 길이었고 악업의 흐름을 끊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거짓말이 남기는 가장 깊은 악업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주는 벌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기억과 습관이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고 가장 가까운 인연에게까지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순간만 넘기려고 거짓을 저지르는 모습이 그래서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거짓말은 순간은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흐름까지 고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삶의 흐름을 더 꼬이게 만들고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몸까지 무겁게 만듭니다. 반대로 사실을 말하는 삶은 때로는 불편합니다. 당장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체면이 깎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삶은 사람을 단순하게 만듭니다. 감출 것이 적어집니다. 꾸밀 것이 적어집니다. 설명할 것이 적어집니다. 두려워할 것이 적어집니다. 삶이 단순해지면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덜 흔들리고 쓸데없이 힘들 일이 줄어듭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적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을 꾸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은 화려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은 자기 안에서 스스로를 갉아먹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안에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삶은 힘들거나 고통스럽게 소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부처님 가르침의 더 깊은 자리, 지금의 이치를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는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에서 보면 과거도 지금밖에 드러날 수 없고 미래도 지금의 마음과 선택 속에서만 씨앗으로 존재합니다. 과거에 했던 거짓말도 지금의 불안으로 드러납니다. 과거에 쌓은 습관도 지금의 말투와 표정으로 드러납니다. 미래의 괴로움도 지금의 선택 안에서 이미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있던 것도 미래에 있을 것도 곧 항상 지금의 모습과 기억으로 드러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 지금 내가 일으키는 마음, 지금 내가 선택하는 태도가 곧 과거의 결과가 드러나는 자리이며 동시에 미래의 원인을 만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수행은 과거를 붙잡는 일이 아닙니다. 미래를 상상하며 두려워하는 일도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이 올라오고 있는지 바로 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짓 대신 사실을, 왜곡 대신 정직을, 두려움 대신 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이치입니다. 또 하나 더 깊이 보면 실체 없음의 이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어딘가에 고정된 나가 있다고 믿습니다. 내 체면, 내 입장, 내 유리함, 내가 지켜야 할 어떤 단단한 내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보다 그 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은 그렇게 붙잡고 있는 그 나조차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고 봅니다. 몸도 끊임없이 변하고 감정도 끊임없이 변하고 생각도 끊임없이 변하고 기억도 끊임없이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변하는 것들을 붙잡고 이게 나라고 우깁니다. 그리고 그 허약한 나를 지키려고 거짓말까지 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실체도 없는 것을 지키겠다고 알을 꾸미고 관계를 해치고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업의 흐름까지 길게 끌고 가는 것입니다. 실체 없음의 이치를 바로 보면 조금씩 힘이 빠집니다. 내 체면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내 입장도 고정된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붙잡고 있는 억울함도 조금만 지나면 또 바뀌고 사라집니다. 그렇게 보면 굳이 거짓말로 지킬 만한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내가 지키려던 것도 실은 잠깐 모였다 흩어지는 조건일 뿐이고 내가 붙들고 있던 자존심도 실은 기억과 감정이 잠시 엉켜있는 모습일 뿐입니다. 이 실체 없음의 이치를 보면 사람은 오히려 더 정직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켜야 할 거짓된 중심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올라오는 두려움도 영원한 내가 아니고 지금 올라오는 부끄러움도 영원한 내가 아니고 지금 붙잡고 싶은 체면도 영원한 내가 아닙니다. 다만 조건 따라 일어나고 조건 따라 머물다가 조건 따라 사라지는 흐름일 뿐입니다. 그 흐름을 바로 보면 거짓말할 이유도 점점 줄어듭니다. 감출 이유도 줄어듭니다. 꾸밀 이유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 정도의 도덕 훈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사람이 거짓말하게 되는지, 왜 그 거짓이 결국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지, 왜 그 괴로움이 관계를 따라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서 끊어야 하는지까지 정확히 보여주는 삶의 길 안내입니다. 종교적인 위안의 말만이 아닙니다.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아주 정직한 내비게이션과 같은 가르침입니다. 오늘 한 말 하나가 내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 오늘의 선택 하나가 내 삶의 방향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조용히 이어져 갑니다. 내 아이들에게도 이어지고 내 가족에게도 이어지고 내가 맺고 사는 인연들에게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거짓말은 작아 보여도 작지 않습니다. 순간 같아 보여도 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거짓을 저지르는 모습이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고 또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남을 속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속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순간만 넘기려고 자기 삶의 방향을 조금씩 비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괜찮다고 별것 아니라고 다들 그렇게 산다고 스스로를 달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종교적 문장이 아닙니다. 삶을 무겁게 만들지 않고, 삶을 헛되게 비틀지 않고 자기와 인연을 함께 살리는 쪽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실제의 이치입니다. 이치의 말씀. 과거에 있던 것도 미래에 있을 것도 곧 항상 지금의 모습과 기억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 올라오는 마음을 속이지 말아야 하고, 지금 하려는 말을 속이지 말아야 하고, 지금 붙잡고 있는 나 또한 실체가 없는 흐름임을 보아야 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거짓의 흐름은 끊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악업의 사슬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내 삶과 내 인연의 방향도 바뀔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먼 데를 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한마디, 지금 이 한 생각, 지금 이 한 선택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한순간이 내일의 삶이 되고 다음 관계가 되고 다음 생의 조건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순간을 넘기기 위한 거짓이 아니라 삶을 바로 세우는 진실의 쪽으로 오늘도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그 길이 자기를 살리는 길이고 가장 가까운 인연을 살리는 길이며 지금의 이치를 따르는 길이고 실체 없음의 이치를 바르게 하라 헛된 집착을 놓아가는 길입니다. 지금 당신의 모습과 생각은 어떠신가요? 궁금한 것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공감되셨다면 주변 분들을 위해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